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절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것이 사라지는 근거를 삭제시키는 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지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 심령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영광이 이 말씀 위에 걸려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각 심령 위에 말씀을 깊게 뿌리 내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또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삼위 하나님, 그 권능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 이달로 해의 첫 달, 그 달의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변환점,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지독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절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무교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성공시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왜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까? 광야길 걷는 그동안에 애굽의 것을 삭제시키라는 것이죠. 딜리시키고 포맷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새로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려고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무교절을, 우리 인생 속의 무교절을 성공시켜서 초실절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불평,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사각지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걱정, 이것을 다 삭제시켜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설령 실수했다 해도 진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권능의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조차 선이 되어지도록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했고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지난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삭제시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시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이 집약되어진 십자가 그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기 속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들을 통해 지금 우리 인생 속에 무교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참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흔적이 아닌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의 소망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 삼고 그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재창조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 모든 것,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 들려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는 개혁의 근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시간 속으로 끌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레위기 24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잔불 규례, 그리고 떡상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판결 사건. 이 세 사건이 언뜻 보면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등잔불 얘기하다가 떡상 얘기하다가 돌로 쳐 죽이는 사건? 우리는 뭔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관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새 달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레위기 2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동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빛이 등장합니다. 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세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귀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세우는 방법, 빛과 떡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이 무너지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경계를 삼으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한쪽 성막 안에서는 지금 감람류를 가지고 등잔불에서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니까 안식일에 바꾸어진 떡 12덩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밖에서는 지금 싸움이 일어났고 돌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일이 진행되어지는 중에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분노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회방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거룩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켜져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LA 교회도 아멘.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죠.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 아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 아래서 인류는 만들어졌고 그 빛 아래서 인류는 번성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낮이 되게 하셨고 그 낮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 우리는 그 낮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자세히 보면 창조의 모든 날에 창조와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아침에 다시 창세기 1장을 읽는데 다시 한번 제게 은혜가 되셨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천지창조의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 나눔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둘째 날 물이 있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 날 묻지 드러나라 하시며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나누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 두 큰 광명체로 하나는 낮을 하나는 밤을 나누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에 사는 생물, 땅에 사는 짐승, 하늘 나는 새, 하나님은 각각의 공간으로 분리하며 나눔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도 애굽에서 분리시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천지창조 그 현장처럼 묻히 드러나여 분리하신 하나님처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분리하신 것처럼 애굽과 우리를, 세상과 우리를, 바로와 우리를 분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달력을 주셨고 새 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는 새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나눔받은 우리의 삶,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분리해서 어디로? 빛 가운데로, 여호와의 성막의 영광이 보이는 자리로,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불러 모으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빛은 성전 안에 타오르고 있는 감람유에 의하여 지금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는 이 빛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설령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소의 이 빛은 조명이 아니에요. 조명이 아니고 임재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낮에 다니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 잘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내가 안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광명체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임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나의 언어가 함께 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야 동행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동행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라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함께라야 진정한 동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급받은 것이에요. 공급받은 그 불을 우리는 꺼트린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꺼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이 우리에게서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은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되어야 돼요.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유지되듯이 그 빛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서 꺼지지 않게 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고 우리의 삶의 창조의 현장이 재현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은 홀로 지켜야 되고 함께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함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 등잔불 기름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감람류를 가져오게 하고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온 백성이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서 함께 이 빛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이 빛을 함께 지켜나가야 돼요. 함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등잔불을 밤새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밤새 관리하는 게 뭐죠? 모든 시간, 24시간 내 안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자,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빛이 유지되어지는 데에는 내가 24시간 밤새 등불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 함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가 요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가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힘 없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와서 이 은혜가 더 큰 폭발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돼야 돼요. 관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항상 켜줄지라고 그랬어요. 항상 켜줄지니라. 거룩의 시작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 항상 켜둘지니라 이 말에 복종되어져서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어 지켜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언약은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평생 언약이고 이 언약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켜둬야 돼요. 항상 켜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주야로 운행되어져야 돼요. 주야로 묵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이 되면 사람 앞에서도 되어져요. 근데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흉내로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사람 앞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이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떡이에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떡상 위에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로 만들어집니다. 12덩이로 만들어지는데 안식일마다 교체해요.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위에 올려진 떡은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죠. 안식일마다 새 떡이 올려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자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만나가 되고 우리의 메추라기가 되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 떡 12덩이는 온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못하고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그들 모두는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애굽을 떠나왔고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아니라면 애굽을 떠난 의미가, 홍해를 건넌 우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입니다. 이 떡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만찬이에요. 식탁에서 먹는 떡이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먹였어요. 이 떡은 제사장 너희들 어디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저 밖에 나가서 집 밖에서 먹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떡, 이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기록한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고 이 식탁이 너의 한 주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식탁이 너의 한 주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승리시킬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주하고 지금 식탁을 대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갔을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백성들의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어서 머리에 수건을 덮어 써야 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를 덮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흥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단은 벌벌 떨어요. 너희들 제발 이걸 깨닫지 말아라. 얼마나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주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우리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그래서 안식일마다 교체된 이 떡, 이 말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 어제의 은혜가 나를 끌고 왔어요. 지난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끌고 왔어요. 그럼 오늘 주시는 이 양식이 나의 일주일의 에너지가 되고 일주일의 영광이 되고 일주일의 승리의 개성가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이 알아지면 오늘 예배 허투루 드려지지 않겠죠.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를 힘있게 영광 속으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그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이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이어지고 그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지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키가 뭐였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성막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 중심이죠. 말씀 중심.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프레임이 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삶도, 기도도, 교제도 모든 것이 이 말씀의 프레임 안에서 한 주간이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은 프레임을 딱 짜놔야 돼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언어의 프레임, 생각의 프레임, 삶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물론 어긋날 수도 있어요. 어긋날 수 있지만 프레임이 분명하면 안으로 들어오죠. 프레임이 없다면 모를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얼른 들어오게 되어 있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프레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탈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준으로 돌아와요.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진설된 떡은,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전시용이 아닙니다. 진설병의 떡은 전시용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약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실제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 밥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어떤 에너지? 사단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말씀의 그 은혜 속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그 은혜의 깊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언제였을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인지도 모르겠어. 언제 내가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던가? 언제 내가 말씀의 깊은 향연 속에 들어갔던가? 언제 내가 찬양에 깊이 들어갔었던가?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회복하고 교회적으로도 회복해서 정말 내가 말씀을 들으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 보면서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땅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찬양하는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깊은 그런 시간 속으로 우리는 도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이 내게 멈춰지지 않게. 에덴에서 시작된 강줄기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많은 어부들이 깃들이는 그게 강에 이르기까지, 강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말씀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물론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부닥쳐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렇지,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 하면서 아멘 하면서 삶의 어떠함이 다 이겨져요. 제가 지난 주간도 한번 절기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1, 2부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매일 1, 2부 말씀을 1부 듣고 2부 듣고 또 찬양 듣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다른 틀린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지만은 그걸, 그렇지, 이번 한 주는 딜리시켜야지, 딜리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포맷시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데 뭐가 만들어져요? 내 안에 자유함이, 평화로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도 말씀으로 도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이김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승리를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거룩은 순환 역사예요. 우리가 떡을 빚어서 드립니다. 근데 그 떡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진 그 떡을 이제는 내가 먹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싸움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 안에 만들어진 분노예요. 분노가 결국은 못 참아지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분노가 뭐죠? 평안이 놓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 중에 누가 제일 큰 피해자냐? 여호와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회방하는 자로 서게 된 거죠. 여기 나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싸운 거예요. 애굽에서 싸운 게 아니라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넌 그들이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싸우면 뭐라고 해요? 이웃과 싸워도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방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방받아요. 이 분노는, 우리의 잘못된 언어는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든 결국 표정으로,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말, 행동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올가매는 것 같죠. 그런데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부담 가져야 합니다. 이 부담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부담이 우리의 경계선이 되어서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편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번 잃어버리면 하루길 가서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기는 나흘이 걸리고 닷새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나의 은혜를 놓치면 그 은혜가 회복되기까지, 한 번에 떨어진 은혜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우리는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흘 길, 닷새 길을 애써야만 예수의 이름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겹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분노를 부르는 말 말고, 싸움을 부르는 말 말고, 분노를 재우는 말, 분노를 재우는 표정, 더 나아가 축복의 말, 더 나아가 천국의 언어,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백부장이죠.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가자.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휘하에 병졸들이 있어서 말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그대로 합니다. 말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 잘해서.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이 있기에 할 수 있는 말, 믿음의 말. 그 말로 예수님한테 큰 칭찬받죠. 또 누가 생각나요? 수르보니게 올소이다마는 주인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누가 감동 안 하겠어요? 믿음의 말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도 감동시키지만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말 잘해서 단번에 천국행 티켓 딴 사람,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 오늘 아침에 다시 복음서를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둘 다 욕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욕했는데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가상칠언이 시작되어지는 중에 한편 강도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편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라고 비방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인지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졌고 여기에 매달려야 할 죄를 져서 죽는 건 맞지만 이분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와, 평생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은 거예요. 평생 지었던 죄 말 한마디로 다 갚아버렸어요. 오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넘어서 평생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빚을 탕감해버렸어요. 그것도 마지막 죽는 꼴깍하는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오늘이란 이 시간들, 그 예수 앞에 믿음의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지막 그 순간에 낙원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려요. 무엇을 못 주겠어요? 단 한마디로 그를 천국까지 인도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권능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언어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은 곧 나의 인격이고 생각이고 곧 나 자체입니다. 말이 곧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퀄 하나님입니다. 말씀 이퀄 하나님. 나의 말 이퀄 곧 나 이퀄 뭐죠? 그 다음엔 언약, 성취. 여러분, 이 공식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말씀 이퀄 하나님 이퀄 성취. 우리의 말 이퀄 곧 나 이퀄 뭐죠? 그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성취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속에서 내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는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그는 구원자다. 구원자이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하려고? 구원하려고. 그 생각에서, 그 언어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란 이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어졌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 출생 배경을 언급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혼합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언약의 경계선에 있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언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합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계선에 있으면 세상과 언약과 경계선에 있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바울도 말했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언약을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싸움 사건이 아니에요.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언약이신 등잔불, 언약이신 떡상이 등장하는 그곳에 이 사건을 배치하면서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언약을 파괴하는 사건이다. 사람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사건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건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언약과 함께하는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언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유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해는 상해로.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양 동영복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한번 세워놓고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반응하며 함께 지켜나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빛은 꺼지지 않게, 또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즉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라는 것은 이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삶에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어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는 그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함께 이 생각을 현실 속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사람과 사람과의 생각을, 친구와 나의 생각을 만들어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거,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참 관계요, 참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빛 아래서 살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사는 자들이고 살아내야 하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비로소 우리에게는 존재의 의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탁 위에 있는 떡을 먹는 신분으로 우리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쟁이로 불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대변인으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 기록하고 시작된 새 달력 속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